너희가 알아라. 뭘 알아요? 말세에 고통이 임하는 것을 알아라. 이 알아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제대로 대비하고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기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그 말세의 고통은 여러 가지죠. 18가지.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3개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오전에 15개 했어요. 자금부터 시작해서 자만까지 해서 숫자 세보면요 15개인가 그래요. 굉장히 이제 이 고통의 종류가 여럿이고요. 범위가 여럿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원한 품었다? 그 원한 품은 거 없어지기 전에는 고통이에요. 가서 회방한다? 뭐 남들 그냥 어떻게 좀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기 전에는요, 그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없이거나 피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교만한 거, 회방하는 거, 원한을 품는 거, 악독한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그러면 나에게서 오는 건 뭐냐면 또 상대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도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여럿이 살다 보면은 비교하게도 되고 또 막 나쁜 놈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또 그런 게 휩쓸리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너도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하고 그렇게 된다 이죠. 그래서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나름대로는 고통을 일부러 이렇게 엎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변해야 돼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윤리도덕이에요. 그래서 앉을 때 앉고 쓸 때 쓰고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잘 이렇게 훈육을 해서 좀 이렇게 다듬으면요. 비교적이요. 좀 나아져요. 그래서 그 가정도 좀 더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의범절을 가르쳐서요. 똑바로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고통을 좀 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육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깊은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다음에 어떤 지식적인 탐구, 진리에 대한 그 갈망,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적인 종교적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동양의 범신론 혹은 불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인간을 금욕한다든지 인간을 절제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 오는 거를 2번 다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속세를 떠나자. 차라리 그냥 일상생활을 안 하면은 처자식 없으면은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거를 막아보려고 해요. 일부 거기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를 잡자 해서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독재자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세워가지고 법을 세워가지고 이제 법 집행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나름대로 그 무질서한 것보다는 질서 있는 게 낫고요. 그리고 공평한 게 낫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말세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 자신에서 출발하고 우리에게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나 철학이나 혹은 종교나 혹은 뭐 현대에 발달된 법체계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는 복지국가가 우리의 이상인데 복지국가가 되면 자살률도 또 높아요. 자살률 높아. 그러니까 이게 참 뭘 하기 어려운 게 막 이렇게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족보를 파헤쳐가지고 새로운 족보를 만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 원래 만든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이 모양 됐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면 우리는 죄값을 갚아도 평생에 갚아도 끝이 없어. 그 부채를 탕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탕감받는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채, 죄를 다 몽땅 없이 하시고 믿으면은 효력 발생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거듭났다. 내가 너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중생했다는 얘기인데 중생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만들어도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혜택 가지고는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생명의 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도 정말 이게 이렇게 생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면 우리가 좀 안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옛사람이라는 게 있고요. 육에 속한 소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하더라도 잘 눈치를 잘 못 채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건 분명히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갓난아기 생명이 우리가 말 시켜보면요, 말도 못하고요, 그냥 울긴 하고요, 젖이나 달라요. 근데 이제 얘가 커서 인지 능력도 있고 육체도 또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이런 의지적이 다 발달해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도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육체의 소욕이 하나 없어지는 대신에 성령의 소욕이 하나 들어오고 또 말세의 고통이 하나가 없어지는 대신에 또한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체질 개선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진적이고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게 막 있는데 성령의 소욕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아주 체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잖아. 그러면은 말세의 고통이 뭐예요? 못 들어오는 거죠. 말세의 고통이 오더라도 쬐끔만 있고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중생해라, 거듭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해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점점 더 성령의 그 역사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경주해라.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밖에 없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냥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견주어서는 안 되죠. 바이러스는 뭐하러 걸리겠어요? 안 걸려야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요, 말하자면 이 말세의 고통 덩어리는요,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바다와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산과 바다에서 그 고통을 받아서 다 허우적거리고 힘들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너가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 거기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신앙 자체를 저울로 달 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지만 말세의 이 고통의 전부 다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저울에다 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짝눈이죠. 예? 진리의 이 비중으로 볼 때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세상 나라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신앙의 치유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한 가정과 사회와 이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꾸는 것만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 있겠는가? 없다. 예수 운동, 하나님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유교가 오래 갔어요. 기독교 이 복음이 지금 오래 갔어요. 지금 유교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잘 몰랐고요. 최근에 뭐 공자 말씀 이런 거 좀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 문화 속에 유교 문화는 없잖아. 우리 속에 좀 남아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햄버거 문화랑 청바지 문화한테 다 밀려나가지 않았어요? 유교 어쩌고 그러면은요, 꼰대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념운동 있잖아요. 이념운동이 이데올로기.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는 1차적으로 볼 때 그 레닌 사회주의 혁명에서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는 막 휩쓸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냉전의 시대가 오고 전쟁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념은 존버를 구했잖아요. 네? 사회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당 좀 산다 하는데 그 자본주의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온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느 이념이 그렇게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가 1900년대 그 소련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3.1운동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요, 그런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갈등이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것도요, 다른 이유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인데 왜 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나라 세우자 하니까 북한 적이 돼버린 거고, 우리는 그거 싫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도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거 반대하는 독립운동이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홍역을 굉장히 치렀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누가 우파에서 정권을 잡았다 해서 좌파가 없다는 그것도 아니고, 설령 좌파에서 또 정권을 잡았다 해서 우파가 없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은 그 역사를 막 이렇게 어거지로요, 막 잡아 누르려고 하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이념의 잣대로서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흔적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인연 가지고 뭐라 하더라도 그 고통을, 그건 네가 여기 지금 그 부르주아 계급 말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행복을 줬느냐. 북한에서 지상 그 낙원한다 했잖아요. 지상 낙원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 1등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국민소득이 있으면 뭐가 있어, 자유가 있어, 없잖아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겠다는 얘기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나 법이나 많이 맞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방되고 났는 데부터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막 쪼아댔으면요, 교회는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가지고 찢겨가지고 남아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치 이념 체계라든지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교회하고 많이 맞았다는 얘기는, 토양 자체가 맞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옹호하고 때로는 이해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참아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만찬 없이 살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쌍욕 먹는 세상이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고통을 누가 구할래라고 하면 교회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구한다 하지, 누가 그 자리에 들었었냐고. 감히 누가 거기 들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랴. 고통을 덜어주는데 일부는 작용하지만은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우상의 두목이에요. 최고 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말로는 신이 이 세상의 고통을 없도록 해줘야지 이 세상이 평화로운 거지. 인간들이 자라갔다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전쟁밖에 없다고.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했는데 그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좋게 보면 자기 나라 우월주의나 자기 민족 우월주의를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잘났다. 천황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이 무슨 천황의 자손이요. 섬에서 무슨 문명이 나와요? 다 묻어 들어가니까 그게 된 거지. 억지 소리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라고요? 뭐가 천하의 근본이에요? 중국도 있으면은 섬나라 사람은 섬나라 사람도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뭐냐면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잘못하면 병 들어가지고요, 남 죽이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건데 지금은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막 머리로 뒤받아가지고요. 우리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무역전쟁, 군사전쟁, 이거 뭐 때문에 합니까? 사실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완전히 고통을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신앙이 존재하고 이것이 왜 우월한가에 대해서 이 거대한 이 고통, 근데 이 고통은 회방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막 음란하고 이런 거는 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는데 사회나 법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요. 판사 가서 판결하지만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거 몰래카메라에 잡혀가잖아요. TV 나와서 막 그 유명한 앵커가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이거 하다도 잡혀가잖아요. 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람 정치 못하잖아요. 근데 뒷조사하면요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막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들어대는 그 구호라든지 그 법 이런 거 가지고요 그게 고통이 안 없어진다니까. 재벌집에는 돈이 많은데 왜 고통이 많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명돼 못 살아요. 하도 원수가 많아가지고. 그건 왜 그래요? 그래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 그래서 그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이거는 자고와 자몽과 자만과 자고와 그 다음에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되지도 않으면서요 세상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난이라는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은 조용해. 생선가게 망신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 시킨다고.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오고요 되지도 않은 나라들이 나와가지고요 삐딱삐딱 하다가요 자기도 망가지고요 남도 다 망가뜨리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잘 경영하게 되면 너희들이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잘 산다 이랬잖아요. 이 태생 자체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라니까.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고 근데 주인도 몰라보고 오리지널도 몰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망가지고 그러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는 것 중에서는 뭐냐면 영적인 변화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본어게이나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씻어내고 새로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매 맺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사회가 되고 새로운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갔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이거를 막아나가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면, 비교적 이 고통은 많이 막아낼 수 있고, 치유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 공동체는 뭐냐면,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이 망가지면요, 세상의 고통은요, 막아낼 길이 없어요. 가정이 뭡니까? 최후의 피난처죠. 근데 왜 너 집에 안 가니?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싫은데? 싫어요. 근데 왜 뺑 가니? 왜 조폭에 왜 가니? 조폭 가면 라면 줘요. 집에 가면 라면도 안 줘요. 집에서 애완용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 좋지요.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좋잖아요. 꼬리 흔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면 나와서 여보 수고했어요. 아빠 수고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하루의 위로와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라니까. 그게 없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의 그 고통을 어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가정을 줬는데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봐야 나를 맞이하는 거는 개가 나와서 꼬리를 흔든대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고통이 100이 되더라도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면요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도 갈 데가 없어. 어디가 공원 가도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 나가서 보면은 요즘은 브레이드 타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브레이드 그런 걸 타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전동 막 타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전동 잘 안 타는 것 같아. 자전거 타고.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도 왜 그 스피커 크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 막 쾅쾅대고 하는 할아버지는 노래도 보면은 막 옛날 노래하고 막 그런데.
근데 보면은 안 된 게 이렇게 공원이 아무리 좋아도 호수공원 아무리 좋아도요 가족들이 나와서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아름답고 그 부부가 노인들 부부도요 이렇게 둘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요 그래도 좀 아름다워요. 근데 좀 너무 지나친 분도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뒤에 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할머니 좀 너무하더라고. 아, 시원하면 얼마나 등짝이 시원하겠다고 이왕에 나와서 땀 흘리는데 그리고 보는데도 그렇잖아요. 뒤에 몸좀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따라가면서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얼마나 잘못해서 그런지. 그거 좀 하지 말아 하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혼자 뭐 브레이드 타고 다니고 혼자 뭐 이렇게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래 보면 그게 좋아 보여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게 천국이다 그랬잖아. 지금은 고기보다 채소가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세의 고통이 막 쏟아지더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좀 봐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천국의 첫째가 뭐냐면 용서거든요. 천국의 첫째가 용서예요. 탕자가 아버지 왔어요 그러면 아이 됐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이 엄청 싸운다니까 독하게 싸워. 옛날 사람들도 싸움을 잘했겠지. 근데 그 정도로 독하게는 안 싸웠잖아.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결혼도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결혼을 한들 뭐야? 너무나 남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자식은 또 무슨 죄가 있냐고 뒤집어 써가지고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금수저는 가끔 나오는 거고 지금은 흙수저도 안 돼. 나중 가서 보면 그게 이제 외국의 일이 우리 일이 돼버렸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혼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체불명의 자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한 번, 두 번 따라가도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돼요. 얼마나 가정에 고통이 많아요. 반대로 말하면 가정이 거룩하고 또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우애하는 게 있으면은 좀 못 살아도 잘 살잖아요. 아멘.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이상을 뭘로 생각해야 될까? 가정의 이상을. 야, 너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는 막 그 기자도 여럿이고 글도 여럿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블로그 올라오니까 개인 것도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봤어요. 어느 여자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남자를 사귀었는데 한 5년 이상 사귀었대. 근데 5년이 지나 보니까 내일 모레가 40이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대. 뭐 여행인가 관광 이런 쪽에 있었는데 회사 없어진 거예요. 휴직 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냥 조촐하게 결혼식이나 할까 이랬대. 그때 남자가 안 한대. 왜냐하면 취직되기 전에는 못해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뭐 우리는 애도 안 낳기로 했잖아. 그런데 뭐 결혼해서 살면 되지. 그랬더니 남자가 뭐냐면 생활비가 그러면 담배도 피던 것도 못 피워야 되고 생활이 궁해지니까 나 싫어 그러더래. 그 여자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남자가 있냐고 쪼잔하게 되게 이기적이네.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30대 청춘을 불살라가지고 연애하고 사귀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또 답하는 사람들이 댓글 막 달잖아요. 요즘에. 댓글 다는 사람이 야 그거 당연하지. 나라도 남자면 그렇게 안 하겠다. 막 또 그러고 응원하는 거예요. 정말 살벌하고 재미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 자기 농토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정말 뭐 밥솥이 있었어요. 세탁기가 있어서 뭐가 있었어.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애들 출산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다 좋아서 살았겠어요. 그래도 그 가정에 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의 미래가 뭘까? 정말로 말세의 고통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사귀었나?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야말로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는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하나 되는데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교회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식구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위에서 기도하자. 이 정도가 되면 좋은 가정이에요.
뭘로 그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꾸려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 중에는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세의 고통을 피하는 안식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고통을 피하는 안식처다.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병원이 되는데 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면 그 사람은 세상이 뭐 뒤집어져도 좀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볼 때 치유받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세의 고통을 피해가고 그 말세의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모이고 우리의 그 이 삶 현실 속에서 가상 공간이 아닌 인터넷 공간이 아닌 그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를 원래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번지수가 있고 주소가 있고 동네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는 지역교회.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또 한 뭐냐면 조직된 교회야. 조직된 교회. 교회 멤버가 없으면 교회가 뭐가 돼요? 사탄도 들랑달랑하고 불신자도 들랑달랑하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세례받는 자를 묻잖아요. 세례 안 받으면 너 회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도 그 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뭐 목사님은 목양하는 데 힘쓰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데 힘쓰세요. 또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다스려서 치료하는 데 힘쓰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직분 가지고 조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지상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직된 교회 속에서 또 직분 속에서 은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비교적 우리는 이 고통에 노출되지 않고 고통을 함께 협력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상공간 속에서만 떠 있으면요, 그거는요 밥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 현실을 핑계대 가지고요 아닌 거를 자꾸 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나 영상 보고 있는 교회나 예배는 똑같은 거라고 엄청나게 비약을 많이 하셨어. 뭔 놈은 그런 신학이 있나 몰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맞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부가 되더라도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지 서로 간에 성도 없는 사람끼리 부부가 됩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둘이 부부가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도 우리가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2차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그것이 이 지역교회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침튀겨 가면서 손잡아 가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옷도 좀 찢어라. 그렇게 하면서 맞는 거지. 들어와가지고는 영상 보면서 오늘은 좋은 말 하네, 오늘은 별로네,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극장 영화 감상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교회를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 직분과 내 은사 속에서 만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삼겹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지만은 저기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나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지만 저기는 물질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저기는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 저기는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강력한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말세에 찾아오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나가면요 그 원망과 그 다음에 원한과 그 다음에 막 그 쾌락과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이런 것들이요 잘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혼자 놔두면 그거 내린다니까요. 돈 사랑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펑 빠져가지고 돈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고.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노동해서요 걸어가게 사는지 몰라.
헌금하는데 과부의 두렵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정신이 뻗쳐 나는 거죠. 돈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걸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은 보통 때는 안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 헌금한 명단을 다 밝히는데 헌금 액수를 다 밝혔으면 싶어요, 그럴 때.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막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뭐 1시간에 10,000원을 벌었는데 나는 11조라고 해서 1,000원을 냈다. 예를 들면 그 땀내 나는 노동을 통해서 헌금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모르잖아요.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일 때는 알잖아요. 이 과부가 왜 이게 두렵돈을 냈을까? 전 재산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거를 교회에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막 빈정거리면서 놀러 다니는데 저기는 골골해가지고 저렇게 아픈데 사도 바울처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지 너무나 감동이네. 내 간 빼서 줄까?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생겨야 돼, 당연히. 나는 간이 멀쩡한데 왜 이렇게 간이 부어가지고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냐고. 근데 저기는 완전히 간이 망가졌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심장을 쏟아붓는 그렇게 삶을 사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함께 거룩해져 가요.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거룩해져 가고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맞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살아요. 맞아요.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소망, 소망 그러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이 말세의 고통을. 함께 싸워서. 아멘? 나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의기소침하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면 10명이 붙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내가 실직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생활비 모을게. 힘내. 직장 다시 구해. 건질 수 있잖아요. 신앙이 낙심이 되는 거야. 기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힘내. 누가 일으켜 주냐? 교회가 일으켜 주지. 교회가 일으켜 주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세상이 뒤집어져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 나라가 뒤집어졌지 교회가 뒤집어졌냐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세상의 나라가 뒤집어지게 되고 뭐 한 재벌이나 기업은 말도 없이 뒤집어지죠. 유행 한번 지나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큰 회사들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로 뭉쳐야 되고 교회를 더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 별거 아니라고 모이는 거 별거 아니라고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디 가서 있더라도 다 똑같다고 그걸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이는 교회, 손잡는 교회 함께 심장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눈물 쏟을 수 있는 교회 진액을 쏟아가지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하고 나서도요 그 혁명이 그 인본주의 혁명 아니에요. 그게 뭐랬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마 문 닫기는 못하니까 8일 만에 예배드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이 리듬을 흩어놓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요 교회는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교회는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데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그거를 막 막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난리 났잖아요. 2.5단계 하니까 식당이고 뭐 카페고 다 서버렸대. 그 사람들이 막 거의 막 패닉 상태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조차도 못 모인다는 얘기를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교회로 볼 때는 치명적이고 안 좋은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좋은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통이 오더라도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유지, 보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이게 사회 공동체고 국가 공동체인데요. 좋은 세상 만나야 되고 좋은 사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국가를 만나야 돼. 아니면은 정말 고통이 많아. 우리 그 탈북자들 나와서 하는 토크가 있어요. 모란봉 클럽하고 이만갑.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이만갑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북한을 떠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정말 그 문화 충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별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별 나라에서. 근데 그건 완전히 뭐냐면 사상과 국가의 이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는데 지금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를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를 자꾸만 억압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유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자유가 뭐냐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쪼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번 당해보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장길해 박사가 훌륭한 분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왜 김일성 대학 교수고 북한에서 대접받았는데 왜 내려왔냐고. 전쟁하다가 1.4부 때 너무 하는 거나 교회로나 이런 신앙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가봐라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분단돼가지고 못 갔지만은.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요, 그거는 저쪽이나 저쪽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이 뭐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왜 영적인 자유를 침해하냐고. 영적인 자유를.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얼마나 보존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국가죠.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사상의 자유를 보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자유를 보존해야 돼. 그게 좋은 나라죠.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평이 썩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법원이 썩었거나 법 집행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잣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집행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관해서는요, 뭐 우리 그냥 단순한 생각에는요, 점진적인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확 바꾼다는 얘기는 뭡니까? 법을 확 바꾼다는 얘기는 기준이 확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무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바뀔 만큼 이유가 있냐고 그래요. 그럼 뭐 지난날에 있던 건 뭐예요? 전부 다 꽝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오더라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사실은 서서히 시대가 이르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가면서.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 뭐 적폐라는 말이 나와서 교회 적폐, 뭐 적폐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그 운동권이 우리나라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중도 아니고 중도 좌파도 아니에요. 보니까 운동권이에요. 거기는 이념주의자들이에요. 이념주의자들이 그걸 잡아가지고요, 공평을 얘기하는데, 말은 공평인데 가보면은 다 자기들은 아니잖아요. 학교 갈 때도 막 그래갖고 아파트도 자기들 다 샀고, 일본 그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왜 말로는 다 공평했는데 공의로웠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자기 건 다 챙겼느냐. 그러니까 뭐냐, 지금 뭔가를 혁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교회를 싫어하는 새로운 세상이구나. 예? 자기들은 정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구나. 정의라는 게 뭐냐? 잣대가 둘이네. 그래 느끼면 곤란하죠. 성경도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데, 공의를 얘기하는데, 그 공의는 뭐냐면 이런 그 제도적이고 법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의 이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왜 구분해야 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섰을 때요,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그러니까는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집집마다 10만 원씩 내 해가지고 각출해가지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놨다고. 네,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자발성 공의,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세상에서는 자발적인 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뺏어다가 강제 분배를 해가지고
직업도 선택의 자유가 없어. 가라면 가. 지금 의료계에서 붙었잖아요. 숫자 늘리면 되지. 가라면 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를 거슬려서 하는 이러한 그 숫자로서 이 평균을 내버리는 것은요, 나중에 허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경험적으로. 그 때문에 수치의 정의가 정의가 아니고 수치의 평균이 평균이 아니요. 예? 직업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나는 글 쓰는 분들 있잖아요. 글 쓰는 분들은 창작을 하는데 그분들은 꼭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예인들은 상업성이 있습니다. 가서 노래를 한 부분 몇 천만 원 받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석월 씨는 아무리 많이 해도 땡푼도 안 받아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의 이상도 있는 거고 자기의 가치도 있는 거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가 작가야? 그러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곡을 써. 그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념에 맞춰서 하라고요. 작품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학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념을 위해서 다 희생하라 그 얘기죠. 직업도 하라면 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예? 북한의 의사들이 뭘 하는데 없으면은 자기 피부 떼내가지고 갖다 이식시키고 없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공공성으로 막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억지죠, 그죠? 억지죠. 적당히 경쟁도 하고, 적당히 혁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의대를 세운다는데, 공공을 위하는데, 네가 뭐냐? 반대하면 너는 적폐야. 꺼져라.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인력 분배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가 분배됐냐면,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예? 이 쌍꺼풀하면 돈 많이 주고, 흉부외과 수술하면 돈을 안 주는데, 병원에서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의사를 고용을 하며 수술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전에 한편에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다 판단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은 흉부외과 수술하면은 거기다 수가를 많이 줄어요. 예?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개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우하면 외과에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쌍꺼풀도 못하고 개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사명감도 하루 이틀이고 공공성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무슨 물건이냐 말이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수가 같은 거를 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이쪽에 의사들 쪽에서는 좀 불만이 많잖아요. 한약, 첩약도 보험을 한다는데 병원 가면 그거거든요. 여기 오시견 같은 거 돼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도수 치료인가 그거 막 하러 간다. 엄청 비싸요 하면은 5만 원, 10만 원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그거 하면은 또 막 보험 된다 하니까 가서 막 쓰는데 이 보험 재정이 빠져나가는데 패시티 지금 10만 원 찍는단 말이에요. 예? 패시티 12만 원이나 찍어요. 그런데 가서 뭐 도수 치료하는 거 한 번 하면 5만 원, 10만 원인 거야.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하는데 다 막 달라달라 하니까 이게 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이해하죠. 그런데 한약, 첩약도 다 무슨 시범적으로 보험한다고 하니까 지금 암 환자라든지 혹은 그 난치병들이 있고 희귀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희귀병 같은 거는 세상 말로 운이 없는 거고 아니면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그걸 못하게 되면 병원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할 점이 많다는 얘기지. 논의할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말로는 모두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까서 내용을 알고 보면 결국에는 평균이 아니고 정말 은사든 은사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대우하는 건 대우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맞아떨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변해야지 된다. 내가 변해야지. 예?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을 알아라 했으니까 이건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나 혼자 변하다가 안 되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국가사회입니다. 국가사회인데 그야말로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사회는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로 볼 때는. 예? 우리로 볼 때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를 푸드업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를 가려고 하는 그런 국가사회라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혁명을 하려고 그냥 무슨 혁명을. 예? 무슨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길래 성경과 교회와 그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했던 것에 관해서 그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냐 할 때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교회와 신앙의 자유와 번영이 또 보존되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이 말세의 고통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없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도 좋은 나라, 교회도 좋은 교회, 가정도 좋은 가정, 그런데 내가 변해서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걸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안녕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고통받는 말세지말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국가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약하지만 주님 상격적 역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견뎌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